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노트 첫 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루살렘의 지도에 예수님의 행적을 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계셨던 장소는 화면에 보이는 곳과 같습니다. 지도에 화면과 같이 적어봅시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 열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제사의 형식만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이러한 분노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장사치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이 성전을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맞이하며 내 믿음의 열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를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몇 년 전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전복되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 123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을까요? 사고 당시에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져가려던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통으로 기름을 퍼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면서 폭발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죠. 경찰이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고 오지 말라고 외쳤지만 공짜 기름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경찰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을 무시한 것은 죽음과 부상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이익이라는 것에 몰입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영적 참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영적인 참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아무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제자들과 베다니 사람들은 엉뚱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예외였어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죠. 먼저 오늘 성경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판에서 잔치를 연 사람들이었어요. 14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고통의 집이라는 마을의 이름으로 서울역 판자촌 같은 빈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자주 찾아가셨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으로 추정되는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믿음과 간격이 있었던 사람이 베다니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소외 계층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감격했고 그 감격을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훈훈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격에 너무 취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한테도 이미 자기가 죽는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뒤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은 것을 보면 이 베다니 사람들한테도 순환 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냐면 뒤에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사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파티를 연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잔치였습니다. 제자들과 베다니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수님의 안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영적인 참사가 일어나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조차도 내 중심적인 예배, 내가 좋은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감동받고 내 마음에 들어야 예배와 사역이 기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기분에 맞추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잔치, 정말 잘못된 참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오직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진짜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는요, 잔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잔치집에 난입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나드예요. 이 나드는요, 매우 귀한 손님에게 붓는 향유기도 하지만 장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체에 직접 발라서 썩는 냄새를 감추는 용도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 잔치 때 나드를 부었다는 건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꺼이꺼이 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거의 테러 수준의 행동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특별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향유를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그 흘러내리는 기름을 이용해서 본인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긴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짓이었고요. 특별히 여자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푼다는 거는요, 유대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 때 큰 고통이 있다라는 표시기도 했고 내가 큰 죄인이다 할 때 여자들이 머리를 풀었었어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 잔치집을 다 뒤집어 엎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마리아의 헌신에 사용된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300데나리온은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1년 연봉이고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죠. 이 금액은 당시 여인이 손에 넣기 힘든 금액이에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모은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다 발에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고. 사실 유다의 말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정말 큰 낭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 때문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낭비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줬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건요, 자신의 감정에 취해 열렬하게 좋아하는 것 이상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의 마음을 만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 잔칫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헌신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그 잔칫집의 공기 자체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하나를 다 부었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잔칫집에는요, 장례식에서 나는 향 냄새 같은 것들이 가득하지 않아요. 거기는 튀김 냄새, 고기 냄새,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포도주 냄새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3천만 원치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그 잔칫집의 냄새는 싹 사라지고 이 장례식의 냄새가 휩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 필요한 공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 주님의 마음과 어울리는 분위기, 그 공기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바뀝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유다가 말했냐면, 왜 어떤 말을 했냐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사자는요, 모형 사슴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모형 멧돼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슴이 나타나면 전력을 다해서 달려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거짓 신앙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나타나면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행동은 진짜였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사랑은요, 예수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않는다. 그리고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고, 9절, 이 모든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감격을 표현하시는 곳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나의 장래를 미리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준비했던 이 여인에게 영원한 칭찬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창조주이시지만 그분도 힘드신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때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도 혹시 이런 여인의 헌신이 좀 지나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여인의 낭비는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낭비보다 더 큰 낭비를 하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낭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큰 낭비입니다. 왕자를 버리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죠. 33년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낭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멸시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고 불편함과 가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으셨죠. 영원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늘 평온하셨던 분이 겟세마네에서 극도의 고통으로 씨름하셔야 됐고 못 박혔고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낭비 앞에서 우리의 어떤 낭비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요, 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째는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이 노트에 나와 있고요. 밑에는 개인 기도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 첫째 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